그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금방 왕이 돼 가지고 이제 나라를 평정을 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거의 대세가 기울어졌는데 마지막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한국 이야기 너무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철수 씨가 철수만 잘하면 그리고 부정투표만 조금 방지하면 지금 대세는 거의 기울어졌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야단 났습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누가 좋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 몇 년은 복잡하고 혼돈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이 들리죠. 나라가 엉망이 됐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됐고 그 군장은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는 남쪽 유다 지파 쪽에만 이제 헤브론 땅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 군장은 요압입니다.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지금 뭐 한국도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북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남쪽의 군대 장관 요압하고 각각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못가에서 기브온에 거기 큰 일종의 큰 물 웅덩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 몇천 명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큰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차지해 보려고 양쪽이 대진을 한 겁니다. 근데 동족끼리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사실은 협상을 잘 해서 너희들도 먹고 우리도 먹고 하면 평화롭게 끝이 났을 텐데 이 아브넬이라는 저 북쪽의 군대 장관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역사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이제 뒤엉키는 겁니다. 전쟁 놀이를 하자. 그러면 전쟁 놀이를. 이 전쟁 놀이가 그냥 게임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12명, 남쪽에 12명이 서로 머리 잡고 배를 찌르다가 다 죽어버린대요. 한쪽이 찌르면 한쪽이 찌를 수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24명이 다 죽고 피비린내가 나니까 양쪽 군사들이 열이 올라온 겁니다.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안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처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때 이제 유명한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등장합니다. 이 스루야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누이 동생입니다. 여자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스루야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인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조카가 되겠죠. 이종 조카인지 어떻게 되나? 대충 조카예요. 네. 그런데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굉장히 유명한 장수들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인데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야말로 다윗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애굽 시내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차지한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런데 요압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또 그러니까 충성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이중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비새는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여러분 저번에 우리 사무엘상 할 때 그 사울 왕을 죽이러 가려고, 사울 왕을 만나러 가려고 그럴 때 용감하게 사울 왕이 진치고서 거기서 자는 데까지 같이 가준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뒤에 새가 붙으면 좋은 것 같아요. 후새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아사헬이 또 유명한 장수입니다. 근데 이 아사헬의 이 세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인데 이 아사헬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아사헬이 아사를 해버립니다. 아사는 굶어서 죽어버려요.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칼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면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은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딱 요즘 말로 하면 찍고 추격을 했는가 하면, 아니 북쪽에 군대 장관 아브넬을 찍어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헬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그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놀이를 시작한 것도 아브넬이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전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사람도 아브넬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권력과 이득을 챙기려고 그 사울, 이미 죽은 사울 왕, 그리고 그 사울 왕조는 이미 뭐랄까 망했는데 그 마지막 아들을 하나 데리고 어떻게 하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들이 이렇게 뭐랄까 다스리면서 다윗을 대적하면서 뭔가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무슨 살육을 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죠. 이게 핵심 인물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나라에 꼭 한 사람씩 있거든요. 이스보셋 하면 허수아비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고 끝난다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아사엘의 생각은요, 참 올바른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이 수습이 되고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가 소용이 없고 다 다윗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라가 속히 회복이 되고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혜가 있었죠. 핵심 인물만 제거하면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옛날에 저기 중국의 제갈공명과 같아 그랬는데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다윗이 끝날 뻔했는데 후세가 나타나가지고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은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때 목매달이 생긴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게 안 되면 목매달이 됩니다. 딱 정확하게 찍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도 살고 또 나라도 살지만 자기도 저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던 전쟁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어떻게 보면 출세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엮였겠죠.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그 초점을 정확하게 잡았던 아사헬이 왜 자기가 죽었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상대한 겁니다. 그게 딱 하나 문제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야말로 특급 장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헬은 다윗의 용사 중에 30명의 유명한 장수 중에는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아도 들어가는데 위에 6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위에 넘버 3가 있었어. 넘버 3, 1, 2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넘버 2에 4번, 5번, 6번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수가 둘째 형이 아비새가 거기 들어가고 아마 요압이 거기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 싸움의 기술로만 보면 아사헬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을 누가 상대해야 돼요? 적어도 넘버 1, 2가 아니면 형한테 막 형이 좀 해. 요압이 감당을 했든지 아니면 그 다윗의 용사 중에 요셉밥 세벳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참 뭐 요셉밥 세벳이야. 아주 너는 나의 밥이라고 잡아놔야 되는데 아사헬은 1급 장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특급 장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이 빠르고 젊고 유명한 장수라도 이 아브넬은 역전의 도장이거든요. 그리고 싸움은 노련하면서도 용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판단이 오라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아사헬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99%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1%? 요즘 뭐 1%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2% 부족한 장동건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동간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조용필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조용팔이 되는 거예요. 패튀김이 안 되고 패튀김이 되는 거예요. 너훈나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 쫓으려고 혈압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적은 여러분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인데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깨뚫고 나가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며 아사헬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아사헬이요 마음 먹고 막 죽이려고 하는 데만 집중해서 쫓아오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아브넬 장군을 죽이려고 좌로 우로 치우치려고 그냥 직진을 하니까 아브넬이 그래도 자기 동족이잖아요. 이 갈라지기들은 서로 같은 동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 좀 쫓지 마라. 나 너 죽이기 싫다. 나중에 이게 통일될지도 모르니 그때 내 형 요압 장군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같은 동료니까 제발 다른 군사 하나 잡아가지고 그 군복이나 벗기고 그 뭐랄까 전리품이나 좀 챙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사헬이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라도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쫓으니까 다리 워낙 빠르니까 거의 잡기 직전까지 딱 오니까 이제 아브넬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창 뒤끝으로 갔다가 살짝 갔다니까 그걸로 끝나버려요. 싸움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아사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판단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너무나 조급했죠. 그냥 쫓아가다가 창 뒤끝으로 당하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하나 들면 어떻게 하면 아브넬이라는 저 원흉과 핵심 인물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시력 갖고 안 되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다음 기회에 보자. 그래서 아브넬은 조금 더 늙어가고 자기는 좀 더 커져야 돼. 그래야 한번 붙어볼 만하죠. 아니면 자기 실력이 안 되면 자기가 하지 말고 다른 장군을 앞세워야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상대가 못 돼. 요셉 압세벳이나 형 요압한테 부탁해야 돼. 그리고 진짜 아사헬이 가져야 됐던 마음은 뭐냐 하니까 이것은 아브넬이 동족이잖아요. 어떻게 했다. 동족인데 저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일은 못해.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언젠가 하나님이 처단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깊었으면 이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그게 아쉽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뭘까요? 결코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작으면 조급해져요. 좁게 보여요. 뭐든지. 그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이 크고 인격이 넓고 그릇이 크면요 여유가 있어요. 바빠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마음이 작으면 인격이 작으면요
안 바빠도 조급해요. 아무 일이 없는데 혼자서 불안해. 누가 뭐라 안 하는데도 혼자서 괴로워. 그런데 마음이 크면, 인기 크면 굉장히 바쁜데도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할 거 다 하고, 말씀 볼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또 쉴 거 쉬고 다 해요. 마음이 작으면요 바빠요. 조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반드시 실수해요. 경솔하게 되죠. 그리고 잘못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아사엘처럼 죽지는 않겠지만 안 좋은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이것도 좀 해야 되겠고, 저 문제도 속히 좀 해결돼야 되겠고,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좀 빨리 좀 끝을 내야 되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저놈만 잡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때 이 조급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신앙을 내 인격에 담는 그릇을 자꾸 넓혀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딩을 높이 올리려면 밑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빌딩을 큰 걸 지으려면 넓게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잖아요. 작게 파면은 조금밖에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아무리 조급하게 올리고 싶어도 이 집, 뭐랄까,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고 더 올리면 무너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밑을 이렇게 쭉 탄탄하게 파고 깊이 파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내 속에 인격화가 돼야 돼요. 그냥 그 신앙 따로 인격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격화돼야 돼요. 그것이 밑바닥에 쫙 이렇게 깔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생활 속에 실력을 내가 조금씩 키워나가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든지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여러분 요리를 하나 시작했다 하면 10년 전에 요리 실력하고 지금 요리 실력하고 좀 달라야지. 그 요리가 그 요리면 먹는 사람 입장은 뭐냐 이거야. 여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뭔가 요즘 유튜브 다 나오더만. 라면을 하나 끓여도 전문가가 있는 거요. 계란을 하나 줘도 맛있는 계란이 있는 거야. 근데 계란을 못 먹을 정도면 어떻게 된 거예요? 라면 하나라도 하나 정도는 뭔가 전문 기술이 나와야지. 딴 건 몰라도 볶음밥 하는데 자신이 있다. 나한테 시간을 한 달만 주면 최고로 만들 자신이 있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 못하면 이거는 내가 진실이야. 할 시간이 없어. 내가 그걸 못해. 진짜 못해. 뭘 그걸 하나 못하고 태어났냐 진짜. 그러다가 아사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 공부 좀 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머리가 돌아가나?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달래요. 5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읽어보려다가 그 책 읽다가 인생 다 버릴 것 같아서 딱 보니까 5분씩만 투자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5분씩 늘 투자합니다. 뭐든지 투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5분씩 딱 투자합니다. 5분씩 투자하니까요. 1시간이면 12개를 하겠더라고. 교훈을 받을지어다.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아 그러지 말고 제발.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보라고요. 거기 교양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5분씩 많이 빨리 하려면 못하더라고요. 이게. 공부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요 또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뭐 피아노를 치겠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실력을 키우면 10년이 쌓이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뭔가 하나 조그만 거 너무 또 갑자기 학원에 뭐 끊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어요. 아사히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죠?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신앙과 인격의 실력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세상 사는데도 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목수가 기술이 좋으면 뭐해 툴도 좀 괜찮아야지. 근데 이제 좀 잘못된 사람이 맨날 툴 비방하고 있어요. 툴 가서 툴툴거려요. 지가 잘못돼놓고 남편한테 그 자녀한테 그렇게 잘못 지가 짜. 이런 이야기하면 속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성경도 읽었는데 열심히 좀 더 읽고 내가 기도도 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고 아 내가 지금 있는 걸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면 아이고 언제 아버지를 잡냐. 어느 세월에 지금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하냐. 빨리 돼야지.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빨리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를 잡든지 뭘 해. 무슨 내 소원을 이루든지 뭐 욕심을 채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다윗이 속히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사엘 자신은 유명한 장군이 되고 또 나라는 통일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때를 못 보는 거예요. 성공을 못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승리를 영적 승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과 인격의 기초를 다시 쫙 깔고 작은 일이라도 인생을 한번 다시 자기를 스스로 돌이키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래갖고 내가 뭐 소원 성취나 하겠나. 하나님 나 축복하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하고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누구를 신뢰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가 충만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요셉이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고 또 2년을 기다릴 때 그 꿈이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 그 언약이 이루어질까? 이걸 무엇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감옥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나를 이끌어낼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야 이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신뢰하려고 했는데 의지하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또 많거든요. 신뢰를 하다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녀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나 한번 믿어봐.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만일에 진짜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자식들이 달라는 거 결국 다 줍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까지 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의 복락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보니까 식욕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아무리 맹수고 못된 사자라도 다니엘 먹으면 안 돼. 이거 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주 오자마자 뼈를 어그렸더라고요. 이거는 먹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인격의 기초를 좀 더 닦고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실력을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좀 뭔가 사장님 눈치를 너무 볼 거는 아니지만 눈치 보다가 근데 어느 정도는 눈치를 봐야지. 그 사장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그 조금만 맞춰줘야지. 그 양상머리 이렇게 나오면 사장이 안 올려줍니다. 월급.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야. 내가 잘못하니까 사장은요 쓸 사람 있으면 반드시 올려줍니다. 붙잡아요. 갈라 해도 붙잡아. 나라 그래도. 근데 나라 그러면 가라. 내가 조금은 눈치껏 해야지. 그게 실력이라 그게.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거라고 인간관계가. 그런데 이걸 어느 세월에 이게 뭐 사장이나 알아주겠냐? 뭐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저 잘못된 못된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내가 반드시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못될 거야 하면 못 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살다 죽은 거야. 아살처럼. 사장창이 찔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장 말도 좀 아버님 말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원수지만 사장이 다 우리 원수잖아. 여러분 제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컴퓨터가 있잖아요. 저는 컴퓨터가 뭔지 잘 모르지만 아직은 컴퓨터는 두 가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 팔아먹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드웨어를 어떻게 팔아먹느냐.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막 개발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질이 좋고 이게 뭐랄까 복잡해지면 기존의 컴퓨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윈도우 7에서 10으로 11을 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를 자꾸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크게 만드니까 하드웨어가 그냥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좋은 걸 원해요. 하드웨어가 겉모습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드웨어를 바꾸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하드웨어 그냥 바꾸어 줍니까?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개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니까 내 영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에 맞게 하드웨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드웨어는 큰데 소프트웨어가 작아버리면 안 바뀝니다. 평생에 하드웨어가 안 바뀌어져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크게 만들어버리면 하드웨어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되고 영혼과 인격이 개발해도 실력이 개발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개발이 안 되는데 자꾸 뭐 저거 화두야가 해결돼야 되는지 내 욕심을 채우려 그러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잘못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길이 안 되고 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넬 장군의 입장이요. 이 사람도 결국은 비극적 죽음을 나중에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아브넬이 사실은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쫓아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 장군의 인생이 여기서 보여버려요. 잘 나가다가 아사엘이 자기를 쫓아오지만 않았다면 아사엘을 안 죽였어요. 근데 아사엘을 죽인 바람에 아사엘의 큰형 요압의 원한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과 통일을 이룰 때 아브넬이 사신으로 가요. 그때 다윗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인물이 될 뻔했는데 요압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영화에 암살이라고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왜 그렇게 결국은 아브넬의 인생도 암살당하는 비극으로 끝났을까? 아브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2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앞에 우리 지난주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장난하게 하자 한 사람이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24절 오늘 보면 27절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한 달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라 하고 내가 이건 아브넬 한 달의 말을 한 달의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틀어지는 시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하나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한 달의 말이에요. 아브넬이 장난하게 하자 그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아니 동족끼리 만났으면 아브넬이 만일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과 인격이 넓고 기초가 좀 잡혀있고 했던 사람 같으면 야 우리 이래 만났는데 얼마 전까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동료인데 우리 기본 못에 물 갖고 너무 싸우지 말자. 한 반씩 먹자. 협상을 평화 협상. 그러면요 이게 인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니 이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자기 권력에 바빴단 말이에요. 조급한. 나중에 이 사람은 얼마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를 가졌다면. 그런데요 자기가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빨리 차지하려고. 나중에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다윗한테 가자 하면 자기가 아주 최고의 요압보다 더 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복된 인생이 됐을 텐데 그걸 조급하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싸움할 때도 좀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장난하게 하자. 살육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아주 그 남쪽 유다 장군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교만한 거지. 그런데 그 장난하게 하자는 것이 시초, 큰 달의 말, 그게 말이 어그러지는 시초가 돼가지고 아사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사엘이 쫓아왔는데 아사엘을 안 죽이려 하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사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인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이래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은요 그 아브넬을 결국은 암살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암살하는 때문에 다윗을 마음에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왜?
남북이 통일되는데 요압이 방해가 될까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그 요압이 조급해가지고 아브넬, 왜냐하면 아브넬이 오면 자기보다 더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아사엘을 죽여놓으니까 이걸 지금 죽여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 죽여놓은 거야. 죽여놓으니까 요압이 어떻게 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겼어. 이거 다 하고 나면 다윗이 설교할 게 없는데 그래도 뭐 주시겠죠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의 군대 장관 버나야가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압이 자기가 조급해서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죽여버려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자기는 다윗의 왕국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에 심는데 최고의 공로자인데 제1등 공신입니다. 근데 자기가 솔로몬한테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조급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꼬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요. 아사엘, 아브넬, 요압은 그렇게 죽고 말았고 말았던 것이고 변사가 따로 있습니까? 인생이요 어그러져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그다지 전쟁시대니까 인생이 다 이렇게 뭐가 잘못되고 뭐 자녀가 잘못되고 비즈니스가 잘못되고 그래서 그렇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것이었다. 근데 왜요? 조급하고 경솔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판단은 참 정확하게 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10%가 모자라고 배 튀김이 아니라 튀김이 되고 말아 몸에 안 좋아요. 왜요 여러분? 왜 조급하고 경솔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는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사엘의 지혜는 정확했지만 젊은 나이에 아브넬 장군을 죽이면 자기가 한번 출세하고 이름을 띄울 수 있다 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권력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과 자기 기질과 자기 성질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 기질대로 살다가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웃들을 구원하신다면요 자녀들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야 됩니다. 부모가 커지면 자녀가 커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 탓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앞세우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이 됐고 지금 이제 2월달 벌써 둘째 주가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난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내 인격이 커지고 깊어졌어야 되는데 얇아지고 작아지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을 모였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아침 일찍이 모이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맞춰서 지금 2번 모이고 주일도 어찌 보면 좀 간단하게 모이는데 이것도 약해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수준이 안 돼. 그 뭐 나라 걱정 뭐 종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걱정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강화문 가서 3시간 4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편한 미국에서 신앙생활도 심심하면 빠져버리는데 그게 나의 현 주소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제가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10년 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신앙생활 제 자신이 더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좀 보조를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좀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사모하고 좀 예배 드리면 좀 일찍 와서 예배 빠지면 안 돼. 빠지면 3번을 모여도 안 빠지는 사람이 2번을 모여도 빠져버리고 인생이 빠지게 돼버려요. 네, 이빨 빠진 것처럼. 뭘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게 그게 크리스찬임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중에도 열심히 이 정도 나와야지. 다 나오세요. 아멘? 네. 나온 사람은 아멘이지. 여러분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지금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지금 극심을 뿌리는데 틈만 나면 예배드리고 만나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첫사랑을 버리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촛대가 저 아프리카를 아시아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다고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격을 계속 키워나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좀 더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생활할 수 있어서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날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딱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인생이 꼬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매였던 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뭐예요? 얼매여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꼬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고 이 3가지를 꼭 중심으로 경솔하지 말고 좀 더 넉넉하게 여유있게 가면서 인생을 좀 더 크게 살아야 돼요. 좀 더 깊고 좀 더 높고 제 기도 제목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대지처럼 강하고 우주처럼 무한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나와. 멋있잖아. 좀 더 크게 가야 돼. 크게 넓혀야 뭐든지 일이 이루어지게 돼. 지금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좁아서는 조금만 하지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꼬이지.
컴퓨터가 오래니까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고 나를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높게, 좀 더 독수리처럼, 창새처럼 이러지 말고 독수리처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형통케 하시고 가족과 이들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